야곱이 세일 땅 대경들에 있는 에세에게로 사자들을 장로가 앞서 기부를 전체 읽어보십니다. 아이시나하고 야하고 말라키 넷 하나고 에사후 아히두 아르다 세리르 세레.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샤밧에 차고전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마음의 감동에 강하게 오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마시아를 더욱 사랑하라, 그 감동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서 사랑이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은 호시아나 라바 호산나 호시아나가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그 7은 완성을 말하고요. 완성. 그래서 완전한 이 땅에서의 완성을 말하죠. 7은 또 샤밧을 말하죠. 샤밧. 그래서 7은 이 땅에서의 완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이 완전해지면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의 나라, 샤밧의 나라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날이죠. 우리의 주님을 찾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의 나라의 그 호시아나 라바는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나자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뭐냐?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은 출발이라면 이제는 여호와 일곱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이 초막절이고, 초막절도 명절 끝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신앙이 될 때 이 8일째 나라, 8일째는 8의 나라죠. 쉐미니 앞자리 8의 나라, 그것이 또 거룩한 대회라 그러는데요. 모든 것을 완성되는데 이 쉐미니는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 그래서 쉐미니 아제렛 그 7의 나라가 완성돼서 생수가 넘치면 우리 신앙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기름 부어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나라가 8의 나라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이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에서 7회 완성돼서 진정한 샤밧. 그러니까 샤밧이 뭐냐?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 6일 동안 살았던 삶을 7일째 모여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이 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점검된다면 6일 동안에 완성된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신앙은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넘쳐날 때 바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보이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더욱더 넘쳐나시, 그것은 그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토라를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지켜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죠. 누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나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뭐 세상 말로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콩깍지 끼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죠.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랑한 사람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의 나라, 8의 나라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7은 생수가 넘치는 곳이고요. 8은 이 쉐민이 기름이 부어지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잖아요. 할례. 이 할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 번역하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온 단어, 이 물에서 나온 단어가 그 말레, 충만하다. 충만. 자, 그래서 할례는 뭘 말하느냐? 자, 8의 나라는 7의 충만함이 완성될 때, 이게 8의 나라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이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의 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예수아가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에게는 토라가 전해져야 될 시점.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쩌면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이것이 예수아를 전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그 충만하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인 거죠. 충만. 그래서 이 할례와 할례의 어원과 그 충만한 어원이 같은 단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할례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럼 우리가 또 이거 함께 하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 것이죠. 근데 그 할례 속에 마음의 할례가 빠지면 그것은 헛것이죠. 그냥 세겜 지역에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은 우리 같이 공동체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딸도 주겠다. 여동생 주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육체 할례만 요구했었던 것이고 어떤 육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 할례는 아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은 진정한 내가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마음의 할례가 있는 신앙인가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이 점검이 될 때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이방인의 충만함을 멜로하고임, 고임은 이방인들. 자, 충만함, 멜로하고임.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의 숫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의 수, 하나님을 믿는, 예수 한마시아를 믿는 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있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것, 이것을요. 그래서 말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레위기서 8장 33절에 보면요, 위임식 있죠.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이때 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8일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제단에 붙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 다른 불을 지폈다는 거죠.
자, 7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해 가지만 마지막 7회 완성수가 되는 8회까지 그 기름이 부어지는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도 온전해지지 못하면 그야말로 성막에서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이라는 단어도 바로 할례와 같은 맥락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이라는 단어가요, 밀로의 햄 그런데 멜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위임식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준비가 충만하게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나답과 아비오 같이 이 제단에서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전한 그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가 넘치는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바이샬라우죠. 바이샬라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냈다. 보내어라는 제목인데요. 바이샬라우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보냈다. 이 바이샬라흐의 어원이 샬라흐입니다. 샬라흐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샬라흐는 보내다, 가게 하다, 떠나게 하다, 물리치다, 이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샬라흐,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이 샬라흐,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샬라흐 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샬라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첫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기업이 첫 번째는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 왕국이지만요. 메시아 왕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샬라흐 교육이라는 거죠. 이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뭐냐?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셀리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셀리힘은 뭐냐? 번역하면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셀리힘인 것이고, 이것이 사도인 것이죠. 예수와의 12제자는 바로 이 셀리힘의 교육을 완성시키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셀리힘인 것이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교육이 완성된 자, 이 셀리, 그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언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사도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 예언된 말씀이 완성된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이고, 사도의 직분을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샬라흐 교육은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다 그러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너희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샬라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샬라흐가 완성된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몰랐었던 것은 증인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와를 증거하는 증인만 생각했는데 예수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 그분은 바로 하토라인 것입니다. 토라가 실자가 되신 분이 예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와 예수와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산토라가 되신 예수와를 증거한다면 예수와가 증거되면 당연히 토라는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뭐냐?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요. 토라를 증거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의 삶을 살면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와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어찌면 거짓 증인이나 아직은 미성숙한 증인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더욱더 이 셀의 힘, 이 사도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라흐의 게마트리아가요. 게마트리아 수치가 338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33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네우시라는 아내라는 단어고요. 또 베니제라, 잉태하리라. 자,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야곱은 어찌면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에서도 같았지만요. 그래서 이 바단 아랍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서 한 일이 뭐냐? 아내를 얻은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은 모르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12절에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만요.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봉사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와의 증인들이 뭐냐? 바로 예수와의 아내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고 선지하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내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얻는 일, 또 잉태하리라. 잉태하는 거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히브리의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의 단어가 마세, 아보트, 시만, 라바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세, 아보트, 시만, 아버님. 이건 라보님. 마세, 아보트, 시만, 라바님.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다.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다. 우리는 헬라적인 관점은요, 이 세대 차이로 세대를 나눠서 과거는 지나간 세대예요. 이 히브리적 관점은 아브라함이나 지금이나 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 바로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토라 포션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저장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것만 붙들었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라대강까지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의 행적이 우리의 표징이라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필연적으로 회복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이고요. 또 애국강에서부터 유라대강까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 주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실 나라가 애국강에서부터 유라대강까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들의 그 어떤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어떤 업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이 또 창세기나 토라 포션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혼당하며 내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내보내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 보내다, 이거 샬락이라는 단어예요. 저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뭐냐? 샬락은 뭐죠? 샬락, 돌아가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할아버님 5분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분 남으셨는데 넷째 할아버지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00세 되셨어요. 근데 저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가 위태하다고 잠깐 와서 좀 세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어쨌든 가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계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더니요.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저 길중에 왔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10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장사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사 지내고 막 부랴부랴 다니다 보니까 입술이 제가 물었고 그렇습니다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0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영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샬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제 세상에서 이방인의 수를 충만해가지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에덴에서 샬라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고 이 계시록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을 들어 그럴 때 이 샬라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내보냄을 받은 자가 잉태하는 것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아내를 얻는 것, 잉태하는 것,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라의 사명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야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에덴에서 보냄을 당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가나안 천국의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따먹은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내보내고서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들어와라 에덴을 문을 열어놓겠어요? 쫓겨난 만큼 우리가 뭔가 구별된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에덴으로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자,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 우리는 과거에 더럽혀졌어요. 여러 가지로 더럽혀졌죠. 말씀으로 더럽혀졌고, 말씀을 벗어난 것이 선악과한 것이죠. 음식으로 더럽혀졌고, 우리는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캐논이잖아요. 성경은 캐논이잖아요. 성경은 잣대잖아요. 우리를 자로 재봐서 이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마지막 때 성전을 청량받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구원은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출발인 것이죠. 완성은 천국인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에덴인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해를 받지 않냐고 잉태해서 새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에서와 야곱의 세계적인 투쟁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때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발꿈치라는 단어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발꿈치죠. 그래서 바로 이 에서와 야곱, 에서는 어찌보면 세상을 말하고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거듭난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전개가 되고요, 또 야곱 속에서도 야곱이 부인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지난주에 레아와 라헬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레아의 후손에 나온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마지막에 완성은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별. 이것은 뭐냐? 레아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이 라헬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 요셉이고 에프라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에프라임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 전에 에프라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마지막은 레아와 라헬이 화합되는 것. 다윗과 에프라임이 화합되는 것.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합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그림이고, 이것이 다윗의 왕조고,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한 세 사람인 것이죠. 한 세 사람. 저와 여러분은 라헬에 속해 있는 이 에프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자, 이방에 흩어진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기보다요, 이 야곱이 사실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을 품었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는요, 이 야곱이 먼저 레아를 품었어요. 야곱이 먼저 레아를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사랑해서 왜 하나님은 에서만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유다만 사랑하고 우리를 안 사랑할까가 아니라,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라헬에 포함된 에프라임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 사랑받던 이 라헬을 통해서, 바로 에프라임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아내 얻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잉태하는 일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근데 마지막에는요,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이 에프라임 열방의 충만한 수가 마지막에 다윗의 왕조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주권자는 유다라고 말하죠. 주권자. 원래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권이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에프라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아를 통해서 난 유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품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라헬을 더 사랑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꽃다는 보리자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주권자를 유다로 삼았을 뿐이지, 진정한 장자는 이 열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밭의 채소와 같은 게, 에세브, 풀, 풀잎, 부드러운 새싹, 종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구원하는 열매는 이방인에서 더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열매가 없다. 에서는 들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요, 하루살이와 같다. 에사브는 털 많다. 또 여기서 어는 아시인데요, 하루살이, 나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흙집에서 살며 찌끄른 흙에서 흙으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루살이. 그래서 결국 에서가 온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야곱 속에서도 레아와 라헬이 있듯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더 사랑받는 자. 세 번째,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요, 과거에는 야곱이 이삭을 믿고 리브가를 믿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지금 형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비로소 그가 무릎 꿇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꿇는 무릎이 아니라 수시로 꿇을 수 있는 무릎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큰 두 번째 말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얻으면 원수로부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뻐하다, 납자, 즐거워하다, 찬성하다, 만족하다, 성취하다, 받아들이다. 첫 번째, 먼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에게서도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의 기쁘심,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원수에게도 화목함을 얻은 자,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번째, 모세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 중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데요. 두 번째, 죄악 중에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호세아서 8장 13절을 읽습니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목건이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하나님이 저희의 죄악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고 기뻐받지 아니하는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를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제사보다 먼저 구하는 것은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토라를 향하는 것이 공의를 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자,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 시국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야말로 상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의로운 자들부터 시작하여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부터 의인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다 구원받았다면 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심판할 때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요,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기도 잘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들어가면 이제는 믿음을 보여야 때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130여 년 됐다고 그럽니다. 한 대를 40년. 그래서 432,4대는요, 완성된 이 요셉 시대인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과 같이, 요셉은 바로 예수를 말하죠. 이 요셉의 시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는 더욱더 횡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참으로 큰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청량하시죠.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우리는 종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지만요, 그때가 언제냐? 반드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경배하는 자가 있을 때 청량하는 자가 있고, 이때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이 3절에서 나오죠. 두 증인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있을 것이고, 두 증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때 최소한 주님이 오시려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이방인이 드러낸 번제와 희생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을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주님의 나라,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 토라를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없는 시대,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성전은 곧 이 신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방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전이 이루어진 예배,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예배. 그렇다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인 것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누구냐? 안식일을 지켜, 우리는 더더구나 이방인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의 자격은요, 최소한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의 신방,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요, 지옥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추막절 완성의 세민이 아짜렛 그 거룩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고 주님과 함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 되고 이들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 자라는 거죠. 면류관을 받는 자. 세 번째, 교회가 음행하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교회가 음행하면, 우리가 이 라헬은 어찌 보면 라헬이 사랑을 받았지만 라헬은 결국 애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노니는 헛된 우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노니, 고통, 사악함, 쓸데없음, 헛됨, 슬픔, 악함, 우상, 악. 창세기 31장 19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자, 사랑은 더 받았지만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한 자가 라헬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찼다 하지만요, 이방인 교회들은요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음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음행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아비의 드라빔으로 훔친 것, 이것은 바로 우상인 것이고 이게 음행인 것입니다. 음행.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신 샘박 선교사님이라고 오셨죠. 그분이 최근에 발견된 어떤 유물들이 창세기 시절에 나왔던 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드라빔이 뭐냐? 이 성기를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의 드라빔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위하는 거? 자유행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기들, 이런 것들이 드라빔으로 많이 출토가 되더라고요. 우상들, 음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음행이다. 세 번째, 라헬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2절 외삼촌의 씨는 네게서 받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겠더라. 자,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는데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라헬이 죽었잖아요. 더 사랑은 받았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는 애를 낳다가 그녀는 애를 낳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이것이 우상이고 또 음행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음행의 결과로 육의 보험을 받으나 영이 구원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품어주면요, 그것이 결국 자기는 영혼의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교회에서 쫓아나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멸하더라도 영은 구원을 얻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른손 베냐민은 구원, 나라를 상속받음을 뜻합니다. 베냐민, 그래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오른손은 축복을 말합니다. 오른손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오른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를 말하고, 세 번째, 예수께서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그래서 오른손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베노니라는 말을 이 라헬이 말했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은 스스로 자기가 음행했다는 걸 깨달았겠죠. 근데 야곱은 베냐민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세 번째,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르우벤은 음행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고요. 하늘에는 영적인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여기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성령과 신부, 그럴 때 신부가 누구냐? 여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는 교회에서 판단에 내어 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하는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러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만민교회 이재로 목사님, 어제 이재로 목사님 이렇게 뉴스라고 할까요? 보니까 15년 징역 선고가 됐나 보죠. 음행하는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것을 품고 있다면 같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욱더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가면, 어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 나도 모르게 음행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내 안에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는 생수가 되시고 기름이 부어주시고 시온이 아짜렛 거룩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안 나누는데 다 끝난 줄 알고 결론의 말씀을 자세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체의 말씀이죠. 자, 이 그 야곱이 행한 일을 보면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 그래서 이 사자는요, 결국 그가 외삼촌 라반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함께 있던 사자가 끝까지 그 야곱을 지키는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역할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게 하시죠. 근데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나약함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국이 좀 위태위태한 것도 있습니다만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라반이 행했던 일들 그렇잖아요. 라반이 행했던 일들이나 성경 외적 일들을 보면 끊임없이 악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존재했습니다. 그런 악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갈 것이냐, 믿음을 키우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는 그가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그가 혼자 남게 됐고요. 거기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꺾여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위기와 대책.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욱더 하나님의 첫상을 잊어버리는 것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찌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겜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예배가 됐기에, 형식적인 예배가 됐기에 결국은 어떤 이런 화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다시 마지막에 베델에서 만나기로 원하신 하나님께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창세기 35장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베델로 올라가서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예배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 같이 제 8일날 죽어지는 거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큰 잔치상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